드디어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역시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랄 걸. 네,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참 여러분과 열흘간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 어우러지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민그러지고 그 안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님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 모임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흘 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모습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확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역동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절대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창조하실 때 역사를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한다는 큰 그림에 같은 일을 하셨지만 그 맡은 사역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중에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오실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요, 창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어둠과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죠. 거기서 빛이 딱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을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손길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생물들을 각 자리에 맞게 배열을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딱 비춰주시고요, 무질서하고 혼돈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리고 창조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창조의 세계를 무슨 동산이라 부릅니까? 에덴 동산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얼굴에 보인다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창조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성령의 역사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계속 역사를 써내려 가셔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성령님은 지으십니다. 뭘 지으시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 거기가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성령의 사역이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지어가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심령과 비슷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짓기 시작했고 지어서 완성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인데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그것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요,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내 생각을 의지하게 하고요, 내 판단 속에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성전이 아니라 바벨탑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십니까? 뭉개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끊임없이 잘 지어지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죄성들을 다스려 나가야 되고요,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뭉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가 세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초대교회가 무슨 바벨탑을 세웠나요? 네,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데반이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 그룹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로 잡아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은요,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하고 담대한 말은요, 결국 그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스데반이 맞아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는 고스란히 스데반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쫓겨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포교 활동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 헬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까지는 어떻게 받아주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다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율법에 있는 도를 다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근원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유대교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세워야 될 것, 우리의 중심 속에 세워야 될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드는 순간요, 형태가 이상해집니다. 내 생각이라는 불순물, 내 판단이라는 불순물, 내 경험이라는 불순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형태가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거나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듣겠습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뭐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 여왕의 넷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주님 사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믿어봤자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그 성령에만 오직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집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많은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이런 생활들을 지속하지 않으면요, 이런 성령 충만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일 오전. 뭐였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니었어? 믿음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기억 안 납니다.
우리가 이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쭉 갈 때 어떻게 하냐? 탁! 등짝 스매싱 때리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지.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지고 나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범위를 더 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6절에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빌립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할 때 미리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때 흩어져가지고 신앙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안에서 우리 내면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태권도를 배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전군의 유단자와 뭐 이렇게 외쳐서요, 태권도를 주말마다 가르쳤습니다. 태권도를 잘하려면, 군대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품새도 열심히 익혀야 되는데, 군대 태권도도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품새 적당히 외우고 발차기를 잘해야 돼요. 발차기에 다리가 쭉쭉 찢어져야 그 태권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 태권도 연습하는 사람들은요, 다리를 쭉쭉 찢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발차기가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제 동기 중에 이 태권도 분명히 심사가 있는데 연습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냐고, 이 발차기가 안 될 텐데 괜찮다고, 닥치면 다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사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참들이 이제 그 태권도 시험을 보는 그 후임들을 봐준다고 이렇게 나와서 해보라 그러는데, 뭐 저랑 몇 명 동기들, 주말마다 연습한 사람들은 다 잘해요. 근데 그 팽팽 놀았던 동기는요, 발차기가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다리가 요만큼. 고참이, 그렇게 해서는 너 태권도 그 단증 딸 수 있겠냐? 저 꼭 따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는 이제 태권도 단증을 따면 태권도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저 꼭 휴가 가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발찼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기들을 불렀습니다. 내 다리를 찢어달라. 어떻게? 내가 입에 양말을 물고 있을 테니까 양쪽에서 내 다리를 잡고 쭉 밀어서 찢어달라고. 왠지 이렇게 찢으면 내가 발차기가 잘 될 것 같다고. 그거 엄청 고통스러운데 휴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 몸을 찢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팔, 다리 양쪽을 다 잡고요, 다리를 찢었습니다. 외마디, 단발마, 그것만 소리 지르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태권도 심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 사람 잘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쫄뚝쫄뚝거리면서 하면서 심사를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래도 그렇게 다리 한번 찢고 나니까요, 회복이 되면서 다리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번 그 심사 때는 통과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이 있고요, 수동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마다 다리를 쭉쭉 늘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쭉쭉 편하게 펴집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쑥쑥 올라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풀어가실 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신앙은요, 수동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묶어놓고 다리를 찢어야 제대로 되는 신앙이 있어요. 둘 다 발차기는 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어떤 신앙이 좋으십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이 좋지 않으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다리 찢어달라고 해보십시오. 조금만 벌려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친구 허벅지가 다 파래졌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 실핏줄들이 다 터져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능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수동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가 안 돼? 기도 제목 줄게. 지금 평안해? 그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겪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들이 원치 않게 흩어지게 됐지만 그들의 삶은 전보다 더 놀라워졌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전보다 더 놀랍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변화해서 돌아오거나 몇몇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젠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만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성도 복음으로 구원돼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꺾으시고 보내시고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참 좋죠. 근데 그때부터 좋은 것과 불편한 것이 공존합니다. 뭐가 불편하느냐? 과거에 편했던 삶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 불편해요. 과거에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막 만들면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쫓으면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새롭게 익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발차기도 해봐야 되고요, 품새도 익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그것이 체득 몸 안에 자리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이겨내면 이제 좋은 것들이 많아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벌벌벌 떠는 인생이었는데 이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거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지. 그거 지난번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게 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혹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은 성장통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가 크면 이 뼈들이 자라면서 근육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중에 밤에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관절 끝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기면서 힘이 드는데, 그렇게 성장통이 있지만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커 있어요. 자라나 있습니다. 근데 성장통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라나지 못하고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자라나기 위해서 병원 찾는데 그 주사가 진짜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힘든 그 나날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성장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로 마가의 다락방이 끝이 납니다. 저는 근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시작이고요. 여러분의 성장판은 이제 확 열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키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만 한다고 해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똑같은 마가의 다락방 열흘간의 그 사역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새벽 제단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눈을 감고 자면서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주기도문 할 때는 어떻게 잘 깨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삶 모든 면에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는 확장되고 퍼져나가야 됨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흩으셨습니다. 너희들만의 바벨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상황을 겪고 나니 그들은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또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다스려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부드럽게 소통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